저희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시기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무마지 못하게 하는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뼈를 하나님의 뼈를 길러야 베스 사람에게 설치하니 이는 전에 베레스 사람이 사울을 길과에서 죽여 벳산으로 내어놓은 것을 죄가 많이 가져온 것이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가기 기스의 그 장사 모두 왕의 명대로 차려낸다. 또 그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열려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조금 요약해 볼게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있어서 나라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 주님 우리나라에 이런 기근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 사울의 흘린 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억울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옛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처음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서서 점령을 했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셔서 하나하나 물리치고 했을 때 그 초반에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서 어떤 지역을 진멸할 그런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맨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진멸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몰래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해서 멀리서 우리가 당신들을 영접하러 왔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당신들과 협약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로 이제 위장을 하고 먼 거리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옷도 다 낡아서 헤어진 것처럼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떡이나 이런 것도 막 곰팡이가 피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거짓말로 맹세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 해치지 마라. 그 대신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종처럼 뭐 나무를 패는 거나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어라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민족 가운데 이제 기브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진멸해 버리려고 많이 죽이고 그 가나안 땅에 쫓아내려고 막 학대 정책을 썼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계속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브온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너희들의 그 원한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을 내렸다고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원한을 풀었으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의 앞에 죄 지은 걸 죄 씻을 수 있겠냐? 속죄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사울의 집안과 우리는 그냥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분명히 그 조상 여호수아와
맹세를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서 우리는 여기 지금 살게 됐는데 그들 우리를 학대하고 죽이고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써서 우리는 그 자손들 가운데 7명을 그 다윗의 그 사울의 자기 고향 그 동네 기브아에서 목을 매서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7명을 죽이면 우리의 원한이 좀 씻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좋다. 그러면 사울의 족속들 가운데 7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처분해라. 이렇게 하고는 다윗이 이제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7명을 이제 추려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우선 다윗이 첫 번째 생각된 것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맹세한 것이 있어요. 네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치지 않겠다. 근데 그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울의 아들 가운데 살아있는 아들 2명을 천발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큰 딸에게서 난 자식 5명, 7명을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약속대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들을 7명을 목을 메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진노를 이제 멈추어서 흉년이 끝이 났다. 이렇게 돼 있고 다윗은 그 사울 자손들의 뼈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사울과 또 그 아들 요나단이 묻혀 있는 그것을 뼈들을 이제 추려오고 또 오늘 죽은 7명의 뼈를 다 합쳐서 사울의 원래 그 종묘 무덤이 있는 그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에 그렇게 안장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참 뒤끝 있는 사람이다. 옛날 있었던 일을 뭐 이렇게 이제 와서 여호수아 시대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기 때인데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다윗이라고 하면 세월이 지나도 뭐 한참 지났잖아요. 사사시대 다 지나고 이제 열왕의 시대까지 왔어.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다윗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주셨던 이런 희한한 이야기. 우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세상의 여타의 나라처럼 또 인간들끼리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 원한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독특한 기능으로서 세워진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왕들이 뭐 옛날에 맹세를 했는데 안 지켰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된 내용은 사울은 하나님의 앞에 맹세한 그 언약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일 때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가족들은 손대지 않았다. 이 두 맹세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그것의 대비, 비교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만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 맹세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신약에는 도대체 맹세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아무리 맹세해도 지킬 만한 그런 권한도 능력도 안 되는 자이니까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분명히 맹세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나실인으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맹세하는 것도 있고 그럼 맹세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성전에 가서 맹세했을 때는 반드시 그건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운 자가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냥 허용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자기가 세운 인물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 두 인물의 비교들이 끝까지 갑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은 인간이 세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이것을 끝까지 비교를 해요. 인간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왕. 근데 인간이 세운 왕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이게 사무엘 상하거든요. 사무엘이 사울도 세웠고요. 또 다윗도 세웠어요.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비복음이다. 하나님,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데 세워줘라. 그래서 기바에 가면 누구가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라고 해서 거짓 왕도 선지자 사무엘이 안수해서 왕을 세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상하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인간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이 세웠던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대조, 비교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했던 그 어떤 약속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그 땅에 살도록 허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사울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자기 열심.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 나라에 이방인들이 뭐 거지같이 이렇게 있고 이런 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말든 내 나라는 순수한 나라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랄까요? 국수주의라 할까요? 나라에 대한 어떤 애착. 지가 처음 왕이 됐으니까 이 나라는 정말 혈통, 순수한 어떤 이스라엘 혈통이 유지돼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앞에 하나님 맹세한 거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생각지도 않고 그들을 죽여버렸고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스라엘에는 이방 나라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그것마저도 자기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뜻마저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사울이 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옛날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보복해야 되는가? 너무 잔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잔인한데요. 구약을 신앙이 아닌 그냥 순수한 선학적인 관점에서 읽어보면 세상에 하나님만큼 잔인한 사람이 없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여자, 아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살아있는 기시가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다 있죠.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달려들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미치고 폴짝 뛰고 환장하는 거예요. 특히 김용옥이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성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신학교 좀 물론 한 학기 다녔다 그럽니다. 그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요한복음도 쓰고 뭐 희한한 거 다 썼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불가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은 철저히 자기 맹세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다시 한번 2절을 봅시다. 천천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살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아모리 족속은 이제 7족속 가나안에 있는 족속 중에 하나예요.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여기서 맹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이 두 맹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맹세는 여호수아가 속았지만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를 해서 너희들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죽이지는 않겠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첫 번째 맹세고, 두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맹세를 하면서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맹세를 해요.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 같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아끼겠다. 결코 아버지 앞에 너를 내어준다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니도 한 가지 약속해달라. 내 자손들을, 내 가족들을 네가 왕이 됐다고 한들 아버지 미워한다는 이유로 내 가족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맹세한 것을 사울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판단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방인이 산다는 건 마음에 안 들어. 그들 진멸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맹세를 어겼고,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과 맹세한 것이 있어서 그 아들 자손들 원한 풀기 위해서 내줘야 되지만 요나단의 아들은 맹세를 기억해서 모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맹세예요. 하나님의 자기 다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다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 그것은 자기 열심으로 이룬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 예언은 장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을 맹세하셨다고 이제 얘기해 놓고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언약을 했는데 그건 자기 열심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사야는 뭐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약속하시는데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맹세죠. 맹세. 하나님의 맹세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맹세가 이제 몇 번 거론이 되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맹세했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맹세하시기를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상위에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차원에서 성경 전체의 맹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들은 맹세도 못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셨던 분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맹세니까. 근데 그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철저히 믿었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야.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라는 이야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메시아다, 그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게 신구약이에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맹세, 신약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신약,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잘 안 되고, 이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보면 내가 바르게 살고 복을 누릴 수 있고 마지막에는 영생,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 구원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 끝까지 다 건지겠다라고 자기 자신이 맹세를 하셨어요.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의 맹세 가운데서 완벽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명을 아들에게 맡기셨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 끝까지 그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구약 신약의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내 구원이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틈탈 이유가 없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 얻은 사람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미 택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맡긴 생명이니까 그를 구원하고 이렇게 되지만, 개인 내가 구원 얻네, 내 아들이 구원 얻네, 내 친한 누구누구가 구원 얻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사울은 그 조상이 하나님과 맹세한 그 일마저도 대수롭게 여기면서 자기의 판단으로 행동했을까?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나 그 사기 중천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울도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고 다 역사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안에는 이거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야 되고 그런 걸 알았겠죠. 진멸해야 되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것 봐, 얘들은 우리 족속도 아닌데 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확신과 자기가 아는 이해와 열심으로 행동했겠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특히나 뭐 사람을 죽인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할 때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죽이질 않잖아요.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잖아요. 이들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따져봤을 것이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중차지한 사명을 맡은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왕으로서의 내 어떤 입지를 백성들에게 굳힐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마저 짓밟혀버렸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는, 용서가 없는 자의 삶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악적인 판단으로 행한 자기의 오름이에요.
바울 되기 전 사울 시대에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신앙적인 지식과 판단으로 열심을 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그동안 열심히 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사울의 이 행위, 이 열심, 이 판단 외에 다른 판단은 있을 수 없어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아무리 인간을 심각하게 생각해도 선학적인 구조 속에서는 이런 결론 말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경험, 열심.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사람들의 손에 죽는 데 넘겨주지는 않겠습니다라는 그 다짐. 그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 마귀가 딴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이 마귀예요.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그냥 마귀의 발상이고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사울의 족속 가운데 7명만 진멸을 당했지만 그 7명의 진멸이라는 거지, 7이라는 개념들이 전체 나를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하나님의 맹세를 무시하고 자기 열심, 자기 판단을 가지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진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백성처럼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식으로 이해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네가 바로 이방인이야.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의 대상이지 네가 가나안 사람과 다르지 않아. 네가 바로 진멸의 대상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더 이상 선악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판단이 아닌 은혜 안에 있는 그 독특한 모습이에요. 일반 우리 모두는 사울의 편에 그냥 집어넣어야 돼요. 내 판단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마저 무시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감행하는, 그래서 내가 바로 진멸의 대상이 되는 이 부류가 우리 모두예요. 나를 여기 쉽게 다윗 편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건 반칙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사무엘 전체를 인간이 세운 사울과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대조, 비교하는 식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건 그 성경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그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이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 가고 인간의 선택 때문에 지옥 가요.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내 마지막 날에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다 뽑혀서 버려질 것이다. 어떻게 열심히 했고 무엇을 했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알과 족정이를 나누는 모습은 생명체의 그 이름이 농명된 자는 다 구원을 얻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멸망이지 그들이 뭘 했다라는 것 때문에 멸망이 아니에요. 행위를 자꾸 거론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행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근데 주님은 주님의 행위를 거론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대. 내가 내 죄 씻기 위해서 나는 피부가 흑인인데 구스인인데 내가 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탁하고 뭐 어느 대통령처럼 뭔가 깨끗한 걸 뭐 주입을 하고 하면 이게 깨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어떤 방법으로 지울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이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한다는 건 불가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간추리면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 광채가 가려져요. 마귀는 얕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끝없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오는 것을 마귀는 흐리게 만드는 일을 이건 뭐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하도록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순간순간 은혜로 깨닫죠. 아, 또 지금 십자가 광채가 마귀에 의해서 지금 가려지고 있는 순간이구나. 내가 왜 행위를 자꾸 거론하고 그곳에 의미를 두지? 어차피 인간의 행위라는 게 다 그건 썩어 빠진 건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너들 육체가 없느니라. 이건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 자체가 아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리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놨는데 마귀가 자꾸 이건 잘못했잖아.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은 다 좀 더 나은 내일, 좀 더 나은 행동, 좀 더 선한 모습을 끝없이 추구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최근에는 뭐 김정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막 터트려져요. 저쪽에서는 또 안 죽었다 그러고. 죽으면 어떻고 안 죽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북한 사회는 워낙 폐쇄적이니까 자기들이 자꾸 숨기니까 뭘 잘 모르잖아요. 근데 또 숨기면 또 궁금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섞여서 뭐 며칠 동안 공식 석상에 그 사람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게 알고 싶은데 또 이렇게 알라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저런 소문도 들려서 막 이걸 또 터뜨리고 또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이 야,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바른 정보가 될까? 처음에 터뜨린 것이 미국의 뭐 CNN인지 뭐 하여튼 뭐 좀 꽤 큰 그 언론이었는데 또 어제 아래는 뭐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건 아니고 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뭐 중국에서 의사가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했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참인지를 믿고 가려내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뭔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근데 그 두 정보가 서로 뭔가 맞지 않고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상은 거짓투성이에요. 맞다고 한들 그것이 큰 의미가 없고 틀렸다 한들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니라. 그냥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은 맞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거짓돼요. 출생 그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서 탄생했기 때문에
제가 거짓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둡다는 차원에서 거짓되다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팩트라고 볼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불변하는,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많은 맹세를 하셨건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펼치고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의 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펼치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할 자를 건지시고 또 버릴 자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도 구원 얻을 자의 행위나 그의 성실함이 근거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희생이 근거가 된 구원입니다. 사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맹세마저 무시하며 과감하게 행동했던 그 모습이 오롯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의 맹세를 짓밟는 일 외에 다른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멸망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이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없는 저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날마다 언약 가운데서 확인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그 사랑만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